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부터 6절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별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봤는데요.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큰 호수였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일을 했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베드로는 이 어부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어느 시간에 어느 정도 이렇게 파도가 치면 어디다가 던지면 고기를 잡고, 어느 정도 어두운 시간에는 또 어디에다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잡고, 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빠삭한 박사 정도의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날따라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고기를 잡았는데 전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체념하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타시고 배를 물가에서 조금 떼라고 하신 다음에 당신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청하지도 않았고 야고보가 요한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이들은 지금 꼼짝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이미 알았겠죠. 이분은 범상치 않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고, 배에 올리니까 두 배가 가득 차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후로는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너는 사람을 낚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하시고, 베드로는 이제 모두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항복하는 내용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인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간증할 때 어때요? 어떻게 간증합니까? 우리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금식하면서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서 일천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신 장면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간증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많이 냈더니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그것이 보통의 간증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간증은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항상 나의 신앙과 나의 노력을 자랑합니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 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 다른 분들이 목사님 왜 다니엘 기도회 안 하세요? 그러는데 솔직히 저는 다니엘 기도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니엘 기도 정말 소중하고 해야 언제쯤은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장담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 나와서 간증하는 사람들 간증을 제가 몇 편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주셨다. 내가 헌금을 확 못 낼 상황에 있었는데 헌금을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했더니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 다 똑같아요. 다 내용이 어떤 그 기복적인 신앙 다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그 내용은 달라도 맥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자꾸 듣다 보면 어떤 게 이제 마음에 걸리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질문이 딱 떠오른 거죠. 예수님은 오늘 같은 말씀에 부딪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간증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헌금하면서 일천번제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간증인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잖아요. 아멘. 고기 잡는데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고기를 좀 많이 잡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부탁했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냥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이런 간증을 막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이 사건, 성육신 사건을 놓쳐버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간증도 맞아요. 맞지만 우리가 그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듣고 또 우리가 그런 간증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장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소홀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셔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찾아오신 성육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말씀이신 예수님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이신 예수님, 그 신이신 예수님 잘 모르니까 직접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신 사건,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간증을 해요. 대부분 각자의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의 모습이 어때요? 대부분 내가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소원을 놓고 헌금하면서 내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하셨다. 이런 식의 간증이잖아요. 우리의 간증이 계속 이런 식이 되면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으로 묘사가 되어버릴까요? 저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보는 거죠. 그래 한준환 집사 너 좀 더 열심히 하니까 내가 너 축복 많이 줄게. 너 김길자 집사 너 교회 나오는 시간에 너 안 나왔지? 너 내가 벌 줄 거야. 하나님께서 딱 이것을 보고 저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너는 이렇게 하니까 복 줄 거야. 너는 이렇게 하니까 벌 줄 거야.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런 면도 있으시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모르고 자꾸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저 머나먼 하늘나라에서 그래 네가 좀 나한테 잘하고 있네. 내가 너한테 복 많이 줄게. 너는 나한테 내 기분 나쁘게 했어. 나 너 벌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해집니다.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고 여전히 분노와 방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말없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필요하다고 초청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고기를 잡는 그 자리에 예수님 좀 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초청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냥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나는 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짖는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사건이에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유에 오셔서 처참한 인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이 의미를 좀 정확하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현장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 현실에 찾아오신 거예요. 베드로가 초청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허탈해하고 분노해하고 좌절해하고 절망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와 그 일행들과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여전히 짜증내고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세상의 제약 속에서 세상 것들을 더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현실 속에, 그런 현장 속에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온통 짜증과 분노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사건은 뜻밖의 결과를 낳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로 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거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더니 고기를 2배나 가득 채우는 만선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고기들을 팔아서 부자가 되지도 않고 그 고기들을 팔아서 돈으로 만들어서 자선사업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갔어요. 아멘. 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그런 고민조차 없어요. 그냥 다 버려두고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여기에 바로 현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는요, 신앙생활 자체를 자꾸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성도들이 잘 안 나온대요. 어떤 권사님이 안 나오는데 딱 어느 날 나온대요. 어느 날 나오면 목사님이 딱 판단을 한대요. 아,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러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뭐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문제가 심각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엄청난 천사들을 동원하거나 군대들을 동원해서 위대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이 불평하고 있고 불만하고 있는 그 못난 자리에 그냥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아직도 더러운 죄 가운데 있어요. 지금도 분노하고 있어요. 지금도 좌절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아직도 세상 것이 더 좋아요. 예수님보다. 그런 상태에 우리는 지금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도 좋은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해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오시지 마세요. 예수님 안 됩니다. 저에게는 못 오십니다. 오시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만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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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네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짜증내고 있는지, 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아멘. 괜찮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막무가내로 밀고 지금 쳐들어오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완전히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대접해 주셔서 우리의 수준을 격상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현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은 후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무가내로 좌절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무가내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막무가내로 분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변화됐어요? 성육신 사건이 우리 삶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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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노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셔요? 분노하지 말아라. 아멘. 네가 성육신 해라. 내가 너에게 먼저 찾아갔잖아. 네. 미워하고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셔요. 미워하지 말아라. 아멘. 네가 밉지만 내가 너에게 찾아왔잖아. 아멘. 네가 이뻐서 온 게 아니야. 네가 불쌍해서 온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싶어서 온 거야. 아멘. 너도 네가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성육신 사건이 계속 우리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무조건 미워했어요. 무조건 분노했어요. 무조건 원망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성육신 사건이 우리 속에서 계속 분노하고 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원망하고 있지만, 미워하고 있지만 성육신 사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아멘. 도대체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석방되기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차이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살아도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어도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유익한 일이다. 그 둘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는데 사실은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버리면 나는 이 현실의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신적인 고난,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 죽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살기를 바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직도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금 더 살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될 책임감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느껴야 되나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대접하고 존중해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이 살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녀처럼 자기의 인생은 그냥 죽어도 되는 인생이라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죽으면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도움만 줄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성육신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유익을 끼쳐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자랑하듯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대접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막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막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말로 해보세요. 하나도 먹히지 않아요. 하나도 안 먹힙니다. 행함으로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 얼마나 예수님 믿어서 잘 됐는지 몰라요. 막 그래요. 아, 목사님들 그런 얘기하면 너무 화가 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가정, 그 교회의 상태, 자녀들의 상태를 다 알잖아요. 전혀 그렇지도 않은데, 전혀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살까? 왜 목사이면서 저렇게 살까?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면서 더 나쁜 생각하고 더 사기꾼 같은 생각하면서 아,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 몰라. 다단계 하면서, 다단계에서 돈 좀 벌었으면서 그런 얘기하면 속에서 화가 나요. 안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말로 하면은요 무시당합니다. 상대방이 어려움 당했을 때 말로 풀어주려고 하지 마세요. 삶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얼마나 어려워졌어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방송에서 뭐라고 하냐면 특정 종교 집단이 지금 집회를 하고 있대요. 특정 종교 집단. 정광훈이와 그 세력들, 특정 종교 집단 산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특정 종교 집단이래요. 기독교를 방송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 젊은 아이들이, 젊은 이 머리가 샤프하고 깨어있는 이 아이들이 기독교를 신천지 취급해요. 특정 종교 집단이 와서 한대요. 너무 화가 나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막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되면은 이렇게 하잖아. 막 말로 다 해버리잖아. 너 기도 안 했지? 기도 안 해서 벌 받은 거야. 너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라고 했잖아. 예배 열심히 안 드리니까 너 벌 받은 거야. 너 옛날에 내가 얘기했잖아. 너 예수님 이제 열심히 믿으라고 했는데 열심히 안 믿으니까 너 벌 받은 거야. 나 입에서 막 이런 말, 이런 저주의 말, 이런 막 예수님 안 닮은 어떤 그런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큰 권세를 갖고 인간들이 잘하나 보자, 못하나 보자. 이것을 판단해서 구별해서 이 사람은 조금 더 축복해주고 저 사람은 심판하고 벌주고 저주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막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연약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있을 때 우리를 변화시켜서 대접해 주시려고 찾아오신 분이 아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심판의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보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더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더라.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빽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그 사람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역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더라. 아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자들을 더 겸손히 섬기더라. 아멘.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서로 다툴 때 서로 먼저 손을 내밀려고 노력하더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참아주더라. 먼저 용서해주더라. 이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느끼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존심 버리세요. 자존심 버리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있어봤자 하나도 유익 안 돼요. 다 버리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달라야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어요. 권력 갖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다. 나는 섬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에게 너는 지옥이나 가버려라. 제가 그랬죠. 솔직히 말해서 전도할 때 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속을요 팍팍 긁어놔요. 정말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정말 속을 긁어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솔직히 그런 말이 나와버려요. 그래, 그렇게 예수님 무시하다가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렇게 하고 지나간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는 지옥이나 가버려라. 가서 지옥에 뜨거운 불이나 한번 가서 맛을 봐라. 제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면 넌 가서 지옥에 뜨거운 불 가서 맛이나 한번 봐라. 속으로 막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신앙과는 성육신 사건에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막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은 성육신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이 주제를 계속 이렇게 확장시켜 나갑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보통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축복을 많이 받았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탁월성이라고 자랑해요. 전 거기 나오는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사람들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다 그래요. 내가 막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예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다. 막 그래서 나는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거 맞아요. 맞는데 계속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해야 될 사람은 이것보다 더 큰 것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센 축복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이 삶에 대한 간증은 없는 거예요. 그냥 전부 다 축복을 엄청난 축복, 올해 작년에 100만 원짜리 축복 받았으면 내년에는 1000만 원짜리 축복 정도가 와야 간증하는 자리에 세워져요. 그 다음에는 막 자녀가 박사학위 받고 자녀가 그래가지고 막 외제차 사주고 막 대기업 들어가고 이제 축복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 다음에 조금 축복의 강도가 얕아진 사람이 나오면 에이 이 사람 하나님하고 별로 안 가깝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이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될까봐 간증을 많이 안 시키고 또 많이 안 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 하면 그 다음에는 더 센 거, 그 다음엔 더 센 거. 그러다가 이제 거짓말이 막 포함이 돼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속 그래요. 5년 전에 설교하고 5년 후에 설교하고 달라요.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네,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인생이 내 손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경쟁해서 더 빼앗으려고 했어요. 모든 것을 내가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가지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현실 속에서 냉혹하고 무정한 현실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그 현실 속에서 가장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 나같이 무능한 존재가 없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면 이 현실을 이긴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가를 위해서 이 현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웃을 만나고 현실이라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이 성육신 사건이 계속 진행되어져야 돼요.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항상 좋은 환경과 좋은 자리에 있어야 돈을 많이 벌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 착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보세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때가 언젠가요?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하고 또 명예가 올라가고 돈이 많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돼줍니까? 아니죠.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또 내가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진정한 친구가 돼주는 거잖아요. 그때 가서는요. 손만 잡아줘도요. 큰 위로를 느낍니다. 차 한 잔만 사줘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깨만 토닥토닥 해줘도 돼요. 친구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자기 인생을 다 쏟아놔도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돼요. 그때가 가장 존경받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존경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돈이 많고 명예가 높고
막 직분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한테 가서 막 인사하는 것, 이거 존경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정한 존경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 가서 차 한잔 사주면 돼요. 그냥 얘기만 들어줘도 돼요. 그게 가장 큰 존경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무엇에 항복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신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의 이 처참한 현실 속에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시다. 너희 신은 어떤 신이냐? 당시에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그 잡신들을 그 당시에 그 근동의 사람들이 많이 섬겼잖아요. 너희가 믿는 신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게 우월한데 뭐가 막 돈을 쏟아부어서 우월하고 막 어떤 권력을 막 행해서 우월한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져주신 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신이시다. 아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다. 지금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로마 신화에 나온 신화들, 이런 치졸하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이런 모습과는 상대조차 살 수 없는 그런 신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믿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만나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얻은 구원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얻은 은혜도 축복도 아님을 깨닫습니다. 나는 불평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원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잡아주시고 인간 대접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육신 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먼저 찾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먼저 찾아가서 용서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